여러분, 야곱 이야기 다들 아시죠? 근데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. 사실은 말이죠.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깊고 치열한 심리 드라마에 훨씬 가깝습니다. 오늘 바로 그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두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.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? 불가능해 보이죠? 그런데 야곱이 바로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 딱 놓여 있었습니다. 야곱이 마주한 위험, 이게 그냥 고통 위협 수준이 아니었어요.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었거든요. 여러분,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요, 그냥 군사력이 아니에요. 이건 뭐랄까,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는 압도적인 분노, 그 자체, 바로 그거였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야곱의 첫 번째 위대한 싸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런데 이 싸움, 에서와의 싸움이 아닙니다. 진짜 싸움은 바로 그 전날 밤에 있었어요. 자기 자신, 그리고 어떤 신적인 존재와 벌였던 싸움이었죠. 재회를 딱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. 야곱이 가족이랑 재산을 전부 강 건너로 보내버리고 혼자 남습니다. 완전히 혼자요. 이 순간 그를 지켜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. 어떤 방패막도 없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공포와 정면으로 딱 마주해야만 했던 거죠.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훗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분이엘이라고 불리게 될 바로 그 장소에서 의문의 씨름이 시작됩니다. 이게 무슨 그냥 몸싸움이 아니었어요.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정말 처절한 영적 투쟁의 순간이었습니다. 이 씨름의 과정을 한번 좀 보세요. 정말 극적입니다. 먼저 홀로 남아서 공포와 마주하죠. 그러다 씨름을 하는데 결국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평생 갈 부상을 입게 돼요.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육체적인 패배가 오히려 영적인 돌파구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. 정말 역설적이죠?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이름의 변화예요. 야곱,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에서 이스라엘,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. 이건 뭐 그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순간인 거죠. 자, 그러면 이 밤샘 영적 싸움의 결과가 현실에서 벌어질 싸움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꿔놓는지 한번 보시죠. 재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어전에서는 아마 꾀부려서 부자가 된 동생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. 그런데 막상 눈앞에 나타난 건 누구였죠? 절뚝거리면서 다가와서 딴에 7번이나 완전히 엎드리는 육체적으로 망가진 한 남자였습니다. 딴의 에서가 마음을 연 건요, 야곱이 보낸 그 비싼 선물 때문이 아니었어요. 바로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. 야곱의 강함이나 꽤 재물이 아니라 그의 처절한 약함이 마침내 이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. 그리고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.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분이엘에서 홀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를 용서해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.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? 자,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이 놀라운 영적 승리 바로 직후에 야곱은 또 다른 싸움에 직면하게 돼요. 이번 싸움은 훨씬 더 미묘하고 어쩌면 더 위험한 내면의 싸움입니다. 야곱 앞에 이제 두 갈래 길이 놓여요. 한쪽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서원을 했던 곳이죠. 황량하지만 성스러운 땅, 베델로 가는 길. 다른 한쪽은 아주 번화한 상업도시 세겜으로 잠시 들렀다 가는 길.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아니, 그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한 순간에 야곱은 왜 우회라는 선택지를 고민했을까요? 그 동기는 놀랍게도 아주 인간적인 불안감, 바로 돈 문제에 있었습니다. 기억나세요? 야곱이 두려워서 에서한테 미리 보냈던 그 선물 목록 말이에요. 염소 220, 양 220, 낙타, 소, 나귀. 와,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.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냥 떼어준 거예요.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요. 대략 5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. 5억 8천. 이 엄청난 금액을 딱 보고 나니까 야곱의 다음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. 그는 이 손실을 만회하고 싶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 계산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.
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러 가기 전에 일단 저기 세겜에 가서 돈부터 좀 벌자. 재산을 다시 좀 불려놓고 가도 늦지 않잖아. 어때요? 꽤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처럼 들리지 않나요?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합리적인 우회는 결국 타협이었습니다. 거의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다. 그건 불순종이다. 이 문장이 야곱의 선택에 가진 위험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. 그는 올바른 길과 그냥 비슷해 보이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건 결국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. 결국 야곱 안에 있던 이 두 가지 모습, 이 이중성은요,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투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세겜에서 야곱이 한 행동을 보세요. 싼 값에 땅을 사서 제단을 쌓아요. 그리고는 하나님,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붙이죠. 이건 뭐랄까, 베델에서 지켰어야 할 진짜 서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종교적인 제스처로 자신의 우애를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죠. 자, 그럼 야곱의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? 교훈은 꽤 명확합니다. 진정한 힘은 약함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것.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해도 오래된 두려움, 특히 돈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긴 어렵다는 것. 또 가장 위험한 유혹은 종종 가장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인다는 것.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내 통장 잔고를 걱정하는 야곱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두 얼굴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모두에겐 각자 가야 할 베델이 있습니다. 더 높은 부르심, 더 의미 있는 그 길이요.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대신 잠깐만 들렀다 가자. 이게 더 합리적이야.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분만의 세겜은 무엇인가요?